1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고타마 붓다. 뭐예요? 부처님의 이름을 이제 고타마라고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아라한이라는 이상의 경지, 이게 아라한이 여기입니다. 진리, 이 아라한, 이 빛이 되는 거, 이게 아라한이에요. 이게 공이에요. 공이 되는 것을 아라한이라 그래. 그래서 천상의 세계에 태어났다 다시, 응? 하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 이걸 갖다가 아라한이라 그래요. 아라한. 그래서 사향 사과라고 그러죠. 사향 사과, 사향. 향하고 있어. 우리가 저기로 가야지 하고 향하고 가는 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 어떤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경험. 그 경지에 이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헤아림을 받는 자 이거죠. 헤아림을 받는 자. 그 뜻이 뭐냐면은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갈 때는 우리는 경험하고 이렇게 이걸 경험하고 알게 되고 빛을 경험하고 빛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혜를 알게 되고 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늘 진리 입장에서는 그 마음 조건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헤아려서 거기에 맞는 무엇을 줘요? 결과물을 주고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하늘 입장에서는 이거를 헤아려서 주는 거죠. 네 마음이 얼마나 됐나? 많이 이 조건이 됐나? 지혜를 받을 조건이 됐나? 빛이 될 조건이 됐나? 이렇게 헤아려서 뭘 줘요? 거기에 맞는 결과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하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면서 경험을 하는 걸 자체를 갖다가 하늘의 입장에서는 헤아림을 준 거예요. 그래서 헤아림을 받은 겁니다. 이게 헤아림이에요. 진리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헤아림을 받았다. 지금까지 말을 많이 들어봤었죠. 헤아림을 받았는데 이 헤아림이라는 뜻을 이해를 못했었죠. 저도 이걸 준비하기 전에는 헤아림이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늘이 내 마음 조건을 헤아려서 지혜를 얻을 조건이 있다고 하면 지혜를 주고 죽음을 죽어서 부활했다고 하면 부활이 될 이때 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는 거, 이공이 되는 거, 생명을 얻은 거,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선물로. 그걸 헤아림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향은 가는 과정, 뭐라 그래요? 길이라고 그러죠? 또 요걸 갖다가 도라고 표현하죠. 도.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은 뭐예요? 다 비우고 하는 지혜의 역할입니다. 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계속 비우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불성이라고 해요. 성령 불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참여를 할 수 있고 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비울 수 있을까요? 교만하면 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비울 수 없죠. 요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하심이라고 해요. 하심.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낮출 수 있는 것이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딱 그 경지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보시면은 자, 에류, 일레, 불안, 아라는 4개의 위치가 있다. 그 다음에 1번 예륙과는 수다원이라고 해가지고 운영되는데 깨달음의 길을 하천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그 흐름에 올라탔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유자라고 해요. 예유자.
그럼 자, 우리 이 공부에서 이 깨달음의 길을 가는 길에 이 과정에 어디예요? 얘기. 이게 얘기입니다. 참회를 한 자. 참회를 하고 있는 것을 예류향. 참회가 다 끝난 자를 뭐라 그래요? 예류과. 됐죠? 그래서 이제 불도 수행에 대한 확신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이게 1단계예요. 자, 2단계는 넘겨보시고 일례라는 거는 한 번 온다는 거예요. 한 번 이 6개의 윤회를 해서 6개를 윤회를 하면은 깨달음에 간다. 그래서 일례예요. 일례. 한 번 오면은 한 번 6개의 윤회를 한 번 한다는 뜻이에요. 일례. 한 번 올 레자예요. 그래서 이게 일례입니다. 2단계, 3단계가 일례예요. 일례. 한 번 요계에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혜를 얻기 전까지는 요계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요계를 못 벗어났죠. 그죠? 요계를 못 벗어났기 때문에 이걸 일례라 그래.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마음을 없애고 몸을 없애고 있는 단계. 그래서 수행에서 좀 깊게 들어간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요계에 한 번 윤회를 하면은 나중에 아라한 경지, 이 깨달음의 경지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일례예요. 이제 쉽게 이해가죠. 그 다음에 3번 불안과는 아나함이라고 응용되는데 더 이상 요계로 태어나지 않아도 일단 요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요계를 벗어나서 색계로 갔기 때문에 이제 요계로 윤회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환,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요계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불환. 그죠? 불환. 요계에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요계를 벗어났으니까 요계에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계를 윤회하여 더 배워야 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불환. 그래서 이 단계는 뭐냐면 우리의 4단계 지혜 통찰지 명상 단계입니다. 그래서 개체를 멸하여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욕계를 벗어났고 색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지혜의 눈으로 해안으로 색계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직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그래서 지혜의 단계가 색계에 있는 단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불안가라 그래요. 이제 이해가죠? 쉽죠? 그 다음에 아란 뭐예요? 이건 이제 죽었어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본능을 다 했고 해야 할 바를 다 했고 윤회에서 해탈하여 열반에 들어간다고 생각됐다. 자, 봐요. 본능을 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해야 할 바를 다 했다. 여기서 부처님 이야기를 해주신 거야. 여러분이 여기에 태어난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왜 태어났어요? 왜 윤회를 하고 있어요? 본능을 끊고 생사이별을 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아라한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해갔죠? 응? 그래서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이때는 무색교색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마음에 대해서 천안, 법, 진리의 눈이 돼서 법안, 부처님의 눈이 됐으니까 부처의 마음이 됐으니까 불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어서 부활하여 생사일을 알고 빛이 된 자로 윤회를 끊고 하늘, 진리, 법, 공, 천상의 세계로 색계를 벗어나 무색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얘기는 뭐예요? 불환. 이게 지혜 단계. 자,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딱딱 맞죠? 여기까지가 6개고 여기가 3개고 이렇게 딱 맞죠 이제? 부처님이 처음에는 여기 아란이 부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을 열반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반을 얻기 위한 과정을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먼저 참여부터 해라. 이게 이제 일단 흐름에 탔어요. 그래서 A루자. 그 다음에 마음과 몸을 개체를 멸하고 있는 거. 이거를 너무 이제 깊이 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래도 몇 개 한 번만 더 태어나면은 너는 깨달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일례 한 번만 오면 되겠다. 몇 개. 그래서 몇 개를 벗어났으니까 일단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몇 개 태어날 일이 없어요. 몇 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몇 개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아직은 아라는 경지에 못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혜의 단계. 그래서 몇 개를 벗어난 세계에서 지금 사물을 꿰뚫어 보고 있는, 그 통찰지로 꿰뚫어 보고 있는 그 명상을 하고 있는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아라. 일단 윤회를 끊었다는 거죠. 윤회 끊고 열반에 들어가다. 이게 이제 아라하는 경지. 그래서 이 애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이라는 이름을 줄 건데 이 이름은 우리가 저같이 윤경수, 최성환 뭐 이렇게 각각 이름은 뭐예요? 개체의 이름이죠. 개별의 이름이지만은 이거는 어때요? 그 위치에 갔을 때 예리자라는 이름을 주는 거죠. 일례자, 2, 3단계 공부하는 사람을 일례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혜 단계 공부하는 사람을 불안자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아라한이라고 표현하고 깨닫는 자들을 아라한이라는 그 이름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마음 자리를 보고 그 마음 조건이 되면은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래요? 헤아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 경험을 했다. 이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단계 한번 보세요. 진리와 생명의 단계에서는 33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공은 빛이 되고 생사일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공대가 가장 큰 선물을 받아요. 우리가 그래서 태어날 때 뭘 받아요? 돌상을 받잖아, 돌. 그 돌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죠. 왜냐면은 얘가 태어나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잘 자랄 수 있을까? 해서 이 한 돌이 될 때 엄청난 큰 잔치를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부활이 의미가 제일 크기 때문에 부활하면은 엄청난 그러니까 이 깨달음 중에서도 가장 큰 깨달음을 빛으로 줘요. 그게 일공입니다. 그래서 생과 사는 하나구나. 원래 우리는 죽지 않는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공은 이제 어린애가 처음부터 걸어 다니시잖아요. 못 하잖아요. 어린애가 되면 뭐예요? 의식으로 소리를 들어. 하늘의 의식을 들어. 뒤로. 그 다음에 30 때는 이제 성인. 그래서 자기 허물을 알아요. 그 전에 내가 중생으로 살 때의 내 허물, 내 시체, 내 몸을 다 본 거예요. 그 다음에 40이 의통입니다. 의통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치료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치료하는 거 있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가지고 뭘 했어요? 많이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기적. 부처님도 기적을 많이 보이셨잖아요. 이게 기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암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50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신족통이라는 거 들어봤죠? 변화무쌍한 거예요. 커졌다 작아졌다 뭐 동물로 변했다가 식물로 변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변할 수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을 아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 화성까지를 그냥 갔다가 오는 거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역계의 생각으로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50의 단계에서는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한번 갔다 올까 하면은 순간이에요. 순간이동.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장소라든가 이런 거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시공에 구애를 받지 않고 사이즈도 엄청 작게도 만들 수도 있고 사람 몸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주만 크게도 할 수도 있고 그 우리가 사고를 제한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근데 이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시공 자체를 초월한 겁니다. 이게 변화무쌍한 거 이걸 갖다가 50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80은 중생을 구제하는 데 바쁘신 분이죠. 관세음보살. 10공을 이제 도통문자라고 해요. 그래서 장군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도공부여가지고. 그래서 그다음 11공은 드디어 이제 부처님이 되신 거죠. 비로자락을. 그래서 빛마저도 진리마저도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이게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라는 마음, 빛이라는 마음 내려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보니까 가장 큰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전이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이 계시고 지장보살이 계시죠. 그래서 지옥 해탈을 잘 하고 나면은 이때부터 24천에서 여기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24천이 되기 전까지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세계는 첫 번째 생명 잉태는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게 빛이 되는 걸 부활이에요. 두 번째는 생명 잉태를 해서 생명을 얻어요. 이거는 구원받는다 표현을 하고 이거는 생명을 받는다 표현을 해요. 나눠버리면. 그래서 하늘에서도 부활했을 때의 그때의 진리가 있고 지옥을 해탈한 이후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가 진정한 내 아들이구나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근데 아들이 성장하지 못하면 상속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성장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어디서 기다려요? 24층에서. 지옥 해탈하기를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33층이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번전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아버지. 그게 본래 우리의 모습,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나. 그래서 하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들은 아까 10부터 33층 번전불 그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은 뭐예요? 그 마음자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로자라불 11공의 마음이 되면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야 비로자라불이 됩니다. 80의 마음자리가 있으면 80이 관세음보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누구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내가 욕계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욕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요거 빨리 없애버리면 이 마음 자체를 없애버리면 욕계를 벗어나요. 그럼 바로 차원을 이동만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어떤 세계로 들어가요. 이걸 바로 없애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무색계로 들어가요.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럼 그거는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면 또 차원이 바뀌죠. 그래서 이 내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관세음보살. 비로자락을 아미타불 뭐 이 정도만 지장보살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이 따로 계시고 비로자라불이 따로 계시고 아미타불이 따로 계시고 지장보살이 따로 계시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자리가 관세음보살 80이 되면은 내가 관세음보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공에 비로자라불의 마음자리가 되면은 내가 비로자라불이 돼요. 그리고 이미 내 마음은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니까 하늘 위에 있다고 우리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바뀌게 됩니다. 내 마음이 하늘나라예요. 아미타불은 24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24천 극락전이니까. 지옥을 자체를 일단 하신 분이 24천을 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음자리가 되면은 우리가 다시 이제 뭐로 불러요? 24천 아미타불로 불러요. 그죠? 지장보살도 마찬가지.
이거 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 자리에 들어가면 조건이 맞으면 뭘 받아요? 아까 하나님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맞는 경험을 하고 뭐가 되고 그렇죠? 우리가 봐요. 빛을 경험하고 빛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경험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행함을 받는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 돼요. 그 다음 우리 또 뭐예요? 이거를 내려놓고 초월해요. 그러면은 이 빛이 다시 완전한 의미가 나와요.